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위의 교회 하늘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를 불러오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저희 마음을 찢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위의 교회와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저희 중심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수많은 죄악과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믿음에도 은혜 가운데 거함에도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드사 저희가 주 안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 가운데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에 이어져서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왜 한국 교회에 능력이 없는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적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적 영역,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몇 번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세례요한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고 자기들을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식적인 알은 그 귀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죠.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마치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것, 부부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는 행동이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음으로 그 가운데 내 평안과 샬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또한 행함이, 그 삶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평안히 거하고, 그리고 거룩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정결한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부부는 정말 부럽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 믿음에 기초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도 이 영역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 가운데 변호사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나를 변호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너희는 지식적으로 나를 알려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을,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건 현장에 있어야죠. 증인은 본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증인으로 세우지 않죠.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매 순간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교회 교회 성도님들, 하늘길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매 순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첫 번째 요건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앞에서 말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 더 불안해하고 늘 더 우울해하고 늘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한번 깊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정말로 오늘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여유나 내 삶이 평안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내 삶과 상관없이 내 삶에 폭풍과 풍랑이 있지라도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인생에 정말로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성입니다. 믿어줄 수 있어야죠. 오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 말을 통해서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늘 진실되지 못하고 거룩되지 못하고 늘 거짓 가운데 있다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하늘위의 교회와 하늘길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그 얼굴 가운데 늘 주의 얼굴을 배웠기에 세상 사람들이 배우기에 얼굴을 보면서 오늘 하늘 위의 교회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마치 스데반이 그 순교의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고백이 나왔던 것 같은 고백이 오늘 하늘 위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것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하면서 특별히 인천교회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매일 산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걱정, 근심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늘 주 가운데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고 믿음이고 할 수 있다라고 제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왜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정말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오늘 정말 죄 가운데 늘 불안하고 늘 사망 권세에 잡혀있고 늘 우울하고 늘 걱정 근심하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 가운데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 죄를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죄인들은 정말로 제자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죽음을 얘기하시고 낮아짐을 얘기하시고 자기의 버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 제목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데 오늘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으로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수많은 분란을 일으키는데 또 내가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20여 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줄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그 긍휼과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정말로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너희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작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섬기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늘위의 교회 성도님들과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은 작은 자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적 지위가 작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작은 자입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심이 작은 자이십니까? 중심이 가난하고 약하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삶을 살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가고 개척을 하면서 많은 시간에 기도 가운데 거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가서 철야로 기도하고 정말로 금식하면서도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힘, 이 죄의 욕망, 작은 분노들,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는 건 그렇게 목회자로 준비하고 기도해도 내 가운데 죄를, 그 작은 죄가 일어난 것을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가운데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되는 건 이겁니다. 내 가운데 있는 작은 죄를 자꾸만 다스리고 조정하고 눌리는 그러한 작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가운데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들이 잘 조정돼야 되는데 내 마음의 작은 섭섭한 마음들, 분노들,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까? 마치 마음의 작은 방향 키와 같아서, 핸들과 같아서 내 가는 방향을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늘 회개해야 되죠. 늘 회개해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고, 그 잘못된 마음, 상한 마음, 불신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 늘 나가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 기도해봐야죠. 하나님 가운데 회개를 해보는 겁니다. 이 모든 죄악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는 속도보다 죄 짓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결코 따라갈 수가 없죠. 늘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죄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늘 간구해야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가 정말 목사로 기도회를 인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맛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뭐 나는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뭐 합니다. 그 기도에서 딱 한 가지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 절망의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비워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하는 거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교회 가운데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얼마 사라진지 정말로 들어본 지 언제인지 정말 기억을 해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 세상 사람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말하는 역사가 어느새 한국교회 가운데 설교 강단과 기도 강단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은 죄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절망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고 정말 십자가 앞에 기어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체험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듭남,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하늘께 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오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입니다.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보혈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마음을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 녹여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기도에 가온 성도들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남의 삶, 하나님 회심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언제 기쁨 가운데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교회와 하늘길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그 눈에서 주의 은혜에 감격한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하시고 그 삶과 그 육체가 주의 손에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하나님 반석 같은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로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와 하늘길 기도에 임하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또 기도가 필요한, 중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길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여 새로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곳에서 구원을 맛보며 회개하며 회심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길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기도회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그 마음을 열으시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헌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전부를 주께 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강하고 부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암투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유아원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해 주시며 저 북녘 땅을 열어주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예배드린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과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함께 하시며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나그네된 자들,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하나님 또한 자유인들과 다문의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버려진 자들과 이 땅의 아기들, 미혼모들, 하나님 또한 소외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갈 길 몰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약물과 마약과 하나님 성과 돈과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 하나님 또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장년들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누님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듣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를 감동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하늘의 기도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